오늘 욥기 39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38장부터 넉 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욥과 세 친구와 엘리후에게 쏟아놓으십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떠들었던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또한 하나님의 수준과 차이를 요즘 말로 하면 클래스가 다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제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로 나타내셨습니다. 여호와, 굉장히 오랜만에 나온 단어라고 했죠. 그동안 세 친구들은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 어딘가 계신 멀리 계신 능력의 하나님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 자신을 여호와라고 언약을 맺고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다시 한번 욥의 곁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욥기에서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이라이트일까요? 인간들이 서로 고민하고 주장하고 싸우고 논박하고 물고 뜯는 것은요, 언제나 있어 왔어요. 성경 어디에나 있어요. 사람은 늘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4장에 걸쳐서 자신의 말씀을 쏟아놓으시는 부분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아주 좋은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글은 성경에 한 군데밖에 안 나오죠. 그게 어디예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써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을 인간들이 어떻게 해석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말씀은 하나하나 잘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이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하십니다. 어제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아느냐? 누가 놓았느냐? 계속 질문하세요.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하세요. 오늘은 동물들에 관한 것인데 이 동물들에 관한 것도 욥이 질문할 수 있는 또는 답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마라. 네가 마치 인생의 문제를 다 아는 것처럼 또는 네가 다 답을 알아야만 하는 것처럼 내 고난과 내 아픔에도 다 네가 이유를 댈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너의 인생을 주관하는 이는 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수준을 보여주시는 질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1절,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산염소는 그야말로 산에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인간들이 알 수가 없어요. 암사슴 새끼 낳는 것 본 사람이 없죠. 깊은 산 중에 낳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염소와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 새끼 치는 때 네가 모르지? 라고 하시면서 뭘 강조하시는 겁니까?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네가 아느냐? 이들의 생태를 아느냐? 어떻게 새끼를 낳고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뭘 먹고 사는지, 어디서 추위를 피하는지, 어디서 더위를 피하는지 네가 아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극히 우리 중심으로 살아요. 내 중심으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동물들, 이름도 모르는 식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 많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많고 주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조금만 떨어지면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 너희가 다 아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나을 때를 아느냐? 여러분, 동물들이요, 각기 교미하고 또 새끼를 베고 낳는 것이 다들 일정합니까? 다릅니까? 일정합니다. 종별로 일정합니다. 날수까지 일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간들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어놓으셨어요. 정확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돌보고 계세요. 그런데 인간은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조차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은 챙겨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자, 새끼를 낳았잖아요. 그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새끼가 강하여져서 빈들로 나가요. 나간 후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시 부모에게로 찾아와서 다시 같이 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같지 않다. 동물들은 자생력을 가지고 있다. 그야말로 스스로 큰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많은 동물들 가운데에서 지금 39장을 시작하면서 산염소와 암사슴의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왜 그것들이 만삭되는 때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그것들이 새끼를 낳고 나면 괴로움이 지나가는 이야기를 왜 빈들로 나가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아기를 벤다, 아기를 갖는다, 잉태한다, 새끼를 벤다, 낳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 당시에 무슨 개념이냐면 괴로움이 지나가는 개념이에요. 괴로움. 오늘 표현된 그대로 괴로움이 지나간다. 그런데 지금 욥은 어떤 상황이에요? 괴로움을 당하고 있죠. 이 괴로움이 언제 다 차서 끝날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잖아요. 너는 암사슴이 산에 사는 동물들이 얼마나 새끼를 베고 있어야 낳는지 모르지. 나는 안다. 그것들이 때가 되면 괴로움이 지나가서 그것들이 들러 나가고 나면 돌아오지 않는다. 마치 욥이 지금 괴로움을 품고 있는 것처럼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 언제 지나가는지 너는 모르지. 그런데 나는 안다. 너는 저 동물들이 얼마나 만삭으로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지. 그것처럼 너 자신이 고난이 얼마나 가득 차야 되는지도 너는 모를 거야. 나는 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알죠? 언제 끝나요? 고난이 42장 가면 끝나죠. 자, 그런데 과연 42장에서 끝났을까요? 아니죠. 지금 끝났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순간에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순간에 끝난 거예요. 왜요? 욥은 계속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니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다 알아야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분명한 답을 얻고 내가 분명하게 깨닫고 내가 분명하게 아하가 찾아와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럼 벌써 우리의 생은 이미 답이 나온 거예요. 이미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무엇이 응답인가? 내 상황이 바뀌어야 응답이고 내가 좋은 결과가 나와야 응답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게 응답이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분명히 알면 그게 응답이죠. 아이들도요, 부모님이 눈에 보이면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부모가 아무것도 해준 거 없어요. 그런데 좋아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아빠가 아니었어요. 뭐 맨날 교회 가서 일하는 아빠가 뭐 좋은 아빠겠어요. 그런데 금요 철야 기도회가 되면 어린 아이들을 집에 두고 교회 와서 금요 철야 설교를 하고 기도회 인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에이, 우리 아빠는 우리도 버리고 금요일 밤마다 사라지는 나쁜 아빠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밤에요, 내복바람에 뛰어와요. 교회로. 사택부터 교회까지 맨발로 내복 입고 뛰어와요. 그리고 와서는 아빠를 찾아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걔네가 어떻게 알고 그 어린 것들이 내복바람에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교회를 찾아와요. 그리고는 아빠를 찾아요. 저는요, 물론 난감한 상황이죠. 얼마나 난감해요. 그건 난감하지만 너무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아, 그래도 저것들이 지의 애비를 아는구나. 알아보는구나. 우리를 버리고 간 이 금요일 밤에 우리를 떠난 아빠를 원망하지 않고 찾아와 주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여러분, 암사슴과 들나귀, 우리는 얘네가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어떠한 삶의 계획이 있는지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이 미천한 동물들, 우리는 관심도 없는 동물들에게도 아버지가 되신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지 않겠는가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괴로움은 끝이 없다고, 왜 우리의 괴로움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하는가? 하나님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의 끝을 알고 계시고 그 고난의 끝은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카리, 주님이 알아주시면 좋카리,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알아주시면 하나님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내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내가 만나는 접하는 이 환경은, 이 삶의 내용은 달라지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지라는 그 순간에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고난에도 때가 있고 그 때는 내가 알고 내가 알면 된 거 아니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욥에게 나는 알고 너는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아니까 됐어. 나는 다 알아. 라고 욥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잘난 체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네가 모르면 어때? 내가 아는데 라고 하는 거죠. 네가 못하면 어때? 내가 할 수 있는데. 네가 이 고난을 못 끝내면 어때? 내가 끝낼 수 있는데. 네가 모르는 이 고난이 나는 알아. 분명히 끝나.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저 미천한 동물들이 얼마나 아기를 배야, 얼마나 새끼를 배야 낳아야 되는지 모르지? 나는 안다. 그것들이 고난이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들은 몸을 굽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자, 노란색을 드시고 한번 표시해 볼까요? 어디 할까요?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에 표시해 보세요. 그 괴로움이 지나간다. 만삭의 괴로움은 끝난다. 새끼를 낳고 나면 그 괴로움은 지나간다. 그런데 그 다음 어디 있을까요?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고난이, 괴로움이 지나가고 고난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의 고난도 끝난다. 걱정하지 마라. 다시 나가면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오지 못하게 내가 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뒤에 5절부터는 또 들나귀가 나와요.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자, 들나귀와 빠른 나귀, 이것은 사람이 가장 길들이기 힘든 동물이에요. 양생 동물인데 정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자, 그 나귀들은 6절, 내가 들을 그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운다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들나귀들은 마음껏 자유롭게 다니면서 성읍에 들려오는 소리들, 나귀를 이끌어가는 소리들을 보면 비웃는다는 거예요. 쟤네는 왜 이렇게 매어 사니? 우리처럼 자유롭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8절,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들을 찾느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다닌다는 이야기죠. 자, 왜 하필이면 하나님 여기서 또 들나귀, 자유롭게 다니는 들나귀를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 들나귀들에게 자유를 준 이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들나귀를 먹이지도 못하고요, 부리지도 못하고요, 손도 못 대요. 이 들나귀들이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들나귀를 다 기르신다. 이 들나귀들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 걸까요? 너를 자유케 할 자도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부자유하지, 네가 지금 고난에 매여 있지, 너 지금 아픔 가운데 너무너무 괴롭지. 그런데 들나귀에게 자유를 주는 게 나거든. 너에게도 내가 자유를 줄 거야. 그러면 이 들나귀를 욥의 상황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볼게요. 누가 욥을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자, 욥에게 자유를 줄 분 하나님이에요. 누가 욥의 매인 것을 풀었느냐? 자, 너의 매인 고난을 풀 것이 나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들을 욥의 집으로 소금 땅을 욥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넌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어디든지 다 너를 위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7절, 욥은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를 그것에게는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욥이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들을 찾느니라. 마치 이 들나귀의 모습은 욥이 꿈꾸고 있는 자유자의 모습이에요. 자유한 존재의 모습.
욥이 가장 소망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저 이름 없는 초라해 보이는 들나귀에게도 자유가 있다. 나는 저것에게 자유를 주었다. 너에게도 줄 것이다. 희망을 가져라. 내가 너의 편인데 왜 너는 자유가 없다고 말하고, 왜 너는 끝났다고 말하고, 왜 너는 여기까지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부터는 또 들소를 이야기합니다.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일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매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들소, 어마어마한 힘이 세죠. 만약 들소를 길들일 수 있다면 사람은 어마어마한 노동력을 아낄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편리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즉, 네 맘대로 네가 원한다고 저 들소를 길들일 수 있는 게 아니다. 저 들소에게는 내가 자유를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다 내 중심으로 동물을 보기 때문에 저 동물이 나를 위해 일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기린이 우리 집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형광등 갈 때 기린이 다 갈아줄 거 아니에요. 이사할 때 이삿짐 센터에 코끼리가 근무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그 큰 등치로 이삿짐 다 날라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얼마나 앉아서 돈 벌겠어요. 게다가 원숭이 몇 마리 풀어가지고 야, 짐 다 가져와. 짐 다 가져오면 기린이 다 받아서 내려주면 사다리 차 필요 없잖아요. 그럼 코끼리가 받아서 그거 다 궁궁궁궁 갖고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의 희망사항이지, 우리의 욕심이지, 과욕이고 탐욕이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나요? 왜요? 하나님이 모든 하나하나의 생물들에게 뭘 주었어요? 자유를 주었다는 거예요. 즉, 들소가 힘이 세도 그 힘을 이용할 수 있는 자가 없지. 그렇다면 그 힘은 왜 있는 걸까? 불필요한 걸까? 아니야. 들소가 누리는 자유가 있어.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라고 하는 거죠. 즉, 그래서 욥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너에게도 내가 자유를 줄 거야. 너에게도 다른 사람들이 너를 이용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뭔가 유익을 추구할 수 없도록 내가 너만의 자유를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만물은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고난도 다른 누군가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의 자유를 위하여 내가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더 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네가 너의 삶의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 안에서 더 아름다운 자유, 더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너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답이 어디 있겠어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아무리 질문해도 답이 없어 보이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준다고. 내가 너에게 이유를 알아야만 하는, 이유를 꼭 깨달아야만 하는, 그래야만 직성이 풀리는 너에게 그보다 더 큰 자유를 준다고. 그 자유는 내가 주는 것이라고. 그리고 보면 그 자유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계획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게 그 무엇보다도 더 큰 응답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응답이 하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돈이 응답이고요. 우리는 복이 응답이고요. 우리는 건강이 응답이고요. 우리는 뭔가 인정받는 게 응답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거 다 지나가고 말아요. 그거 다 한때는 대단해 보이지만 다 쇠하고 말아요.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마침내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가장 큰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그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고 그게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제일 봤잖아요. 38장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라고요? 1절이라고요.
38장 1절 한번 다시 읽을까요? 어제 말씀 가장 먼저 나오는 1절입니다. 38장 1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이 여호와로 다가오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응답은 시작됩니다. 이것이 욥의 고난을 끝내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참 응답임을 믿어 그 안에 자유가 있음을 깨닫고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얻고 하나님 안에 참 자유를 얻어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욥기 39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을 발견합니다. 주님은 산 염소 한 마리도 암사슴 한 마리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것들이 새끼를 베서 일정한 일수가 차면 새끼를 낳고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나간 괴로움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없는 대자연의 신비와 비밀, 그러면서도 또 우리에게도 찾아온 이 고난이 끝이 있고 이 괴로움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는 욥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난이 지나가고 다시는 이 고난이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바로 알게 하시고 바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차고 넘치는 응답이 언제까지나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나귀에게 주셨던 자유, 들소에게 주신 자유를 말씀하시며 너희도 이렇게 자유로운 자들로 내가 해방시켜 주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돈의 문제에 매여 있고 관계의 문제에 매여 있고 건강의 문제에 매여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자유하지 못하지만 저희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도우심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그 말씀대로 살아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고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인생, 변화되는 인생, 저희들의 삶이 오직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이 아침에 가지고 나온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가득 차서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맞아주시는 우리의 응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